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구교구와 정보문성부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이 은혜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깨어진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안타까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들이 속히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안에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경제적인 여건도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비극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속히 전쟁이 끝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정치적 다툼 없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배려와 화합으로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야가 반목과 정쟁을 벌이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주 정기당회를 통하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이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 제게 맡기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한 선교지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질병과 고통을 겪는 선교지마다 치료의 손길과 넉넉한 재정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수정유치원 주일학교 전인학교 선생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아의 시간을 통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를 넘치는 기쁨과 감동으로 준비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은 몇 주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재정이 넉넉히 달성되기를 바라며 소망의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연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고 사랑과 겸손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감리사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찬양하는 11교구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별미를 받아 주옵소서. 부르는 이나 듣는 이에게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여 찬양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구 주최의 달이라 새벽 예배에 나섰는데 땡팡 배송 기사님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침 교구 식구들을 챙겨드리려고 준비한 핫팩이 있어서 추운데 고생하시는 기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하나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2번 실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에 이르도록 번역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37회 교구 찬양 축제 인기상과 의상상을 받은 사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기 있는 사교구, 마음의 옷도 멋진 사교구, 사교구 성도님들이 준비합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교육이 12월 16일 토요일 7시에 에베네셀 홀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오신 IMC 성도님들을 위한 휴게소가 17일 다음 주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오픈합니다. 링커브에서 준비한 1일 밥집의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 방향과 모양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존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바람의 역사이지 않을까요? 지금 보이는 게 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바람의 경로처럼 주님 자녀의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우리들을 기다리고 찾아오실 때엔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요?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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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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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IN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우리 11교구 찬양대가 지난 제37회 우리 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11교구 맞죠? 그죠? 네, 정말 은혜롭게 11교구는 뭘 해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냥 11교구 찬양대를 그냥 찬양대 한 팀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시간을 공을 많이 들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구장 우리 여성분들 옷은 그 글로리아 찬양대인가 아니면 그죠? 그 옷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의상상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찬양대도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곡이 쉬운 곡이 아니라 눌렀다 뺐다 갔다 왔다 막 그러면서 이게 힘을 뺐다 집어넣었다 막 그러는 곡인데, 정말 우리 지휘자님의 탁월한 그 지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재단이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재단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12월 한 달은 우리 인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어색하지만 한 달 동안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안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 인생을 계속 만지고 계셨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전하자. 작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저도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결단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어딘가를 좀 찾아서 헤맸는데 구세군을 찾아, 사진은 좀 바리새인 같지만 저희 집사람 보고 찍으라 그랬어요. 저 설교 때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지킨 게 뭐 지킨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에는 우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과하게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89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켜온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배척받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에 힘쓰면서 우리나라 안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들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성서주일로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성경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 그리고 자유가 필요한 것, 진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상하셨던 게 바로 폭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사람들 간에 싸우고 때리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짓누르고 그런 일들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들, 또 팔레스틴, 북한, 그리고 이슬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언제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들이 바로 그 나라들이죠. 전쟁을 일삼은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폭력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전쟁이 계속되었는가? 이게 목숨을 건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도 종교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리고 목숨을 다 희생해서 끝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쟁 중인 국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모습을 한 것처럼 지금 전쟁을 치른 나라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평화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간 곳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동사를 보면 운동력이 있고, 또 예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같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운동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이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It judges the thought.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대요. 그리고 attitude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회사를 다시 일으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예배드린 이유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스스로 운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초기 성경에는 이제 두루마리로 기록을 했다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을 살펴보면 두루마리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화장지, 그죠?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초기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대요. 그래서 양피지라는 것을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또 식물성 섬유질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 같은 재질의 필기구를 이용해서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피지는 그냥 잘 보관이 됐겠지만 사실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관하려면 습도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도 수차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스가랴서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간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은 20cm, 30cm 이렇게 글 겨우겨우 쓸 정도의 이런 크기의 두루마리도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걸 펼치면은 길이가 20규빗이나 된대요. 1규빗이 이만큼인데 20규빗이면은 한 10m도 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10m도 넘는 그런 큰 양피지에다가 혹은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하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관했다는 그런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관돼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그런 책이 이제 서양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면 1816년 9월 5일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1816년에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시기라는 거죠.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들어온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서천 출신 계세요? 서천? 충청도? 네. 충청도 서천 자랑스러워하세요. 서천에 마량진이라는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 함선이 정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책임자였던 맥스웰이라는 함장이 우리나라 비인첨사 조대복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아마도 우리나라 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번역된 제일 먼저 중국으로 먼저 들어갔을 테니까 중국에서 번역된 책을 아마 우리나라에 선물로 주지 않았나. 그 후에 같은 영국 출신의
귀즐라프 선교사라는 그분이 1832년도에 이 보령 고대도 섬에 들어와서 한문 성경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중국이라는 땅을 밟고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먼저 선교를 하던 그 중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을 그런 확률이 이제 높은 거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보급하고 서로 알려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대한민국이 술에 쪄들어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보릿고개로 인해서 보릿고개 겨우 넘기면서 도박에 빠져 있고 술독에 빠져 있고 불신과 갈등이 만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두움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또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교육하고, 우리 저희학교 가면은 첫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성경 봉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군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뭐 성경책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해병대 교회에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런 거. 네. 제 이름을 여기 김정국 목사 이렇게 딱 찍어서 군인.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군사역을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1500년 동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그것도 40명이 기록할 정도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그 오랜 세월들 기억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거 좀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인간들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쓴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차가 있고 뭔가 잘못되고 뭐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책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말씀은 위로 주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합니까? 오늘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풀과 그리고 꽃처럼 시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받으려고 하세요.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피곤하신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됐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도 몰랐을 뿐더러,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에게 그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 건담을 뭐 여러 요만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큰 건담, 이름이 그게 유니콘 건담이었어요. 이만큼 큰 건담을 이제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말만 야 내가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기 힘들었던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된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걸어간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걸어간다, 그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들 중에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내려가서 찬양대 문 좀 닫으세요.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신앙인의 삶에 척도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척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을 얘기해요.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으로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리가 없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지침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안 돼요. 뭐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냐고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였냐고요? 성경은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성경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된다고요. 이 삶의 지침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와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되고 있죠.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만나죠? 예수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꿈의 환상에 예수를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식만큼이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해요. 네. 목사들도 말씀 전하는데 사력을 다해요. 정말이에요.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를 누가 하시죠? 집에 가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저희 집은 대부분 집사람이 요리를 다 해요. 그러다가 아주 가끔 제가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너무 가끔만에 아빠가 하니까 아이들은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먹어요. 맛있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일이 뭐냐면, 목회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입니다. 요리.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어떤 날에는 막 이 요리한 게 뻑뻑해가지고 목구멍을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아까처럼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보였냐고, 말씀으로 가르쳤냐고, 이런 거 들으면은 안 넘어가죠, 목구멍에. 예? 얼마나 뻑뻑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내 비위에 너무 잘 맞아요.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인사를 하고 막 난리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에? 내 비위에 잘 맞아서. 또 어느 날은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쳤어. 설교를 하면서 막 재료보다 조미료 맛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날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아. 목사님이 준비를 아예 안 해오셨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책임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싫어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옆에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 찾아가지고 가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분들이 가끔 그래요. 등록하시죠. 그러면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고 등록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러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얘기 제가 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거기 정착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나올 때 좋은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목사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처럼 이렇게 확성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죠. 예수가 어떤 일, 그리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실제 우리 삶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을 고치셨던 예수를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쓰다듬어 주시며 만져주시면서 믿음 있게 하셨던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치유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세상에 이 사람들은 바뀔 일이 없어. 잘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 뭐 사회생활 많이 하신 아버지들, 이제 좀 일어나세요. 세상에서 사회생활 많이 하신 아버지들, 사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환경 원사님, 사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바뀐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나보면 야,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휴미라는 사람은 성경이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0년 안에 이 쓰잘데기 없는 성경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그 방에서 에딘버러 제1차 성경협회가 발족되었다고 합니다. 웃기지도 않죠.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한 그곳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 공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아편에다 비유를 해요. 오피움, 아편에다 비교를 해요. 모든 사회학자들 거의 다 그랬어요. 왜? 아편은 잠깐 동안의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편에다 이 종교를, 기독교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때는 막 살아난 것 같지만 세상 속으로 나오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울한 뿐이다. 기독교는 잠깐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편과 같은 존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던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뭐 세상이 싹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똑같은 세상이 또 우리를 맞이해요. 그건 학자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가 사는 세상은 바뀌지 않으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는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대하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는 바뀐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와서 통계를 보니까
85%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 예배에 아주 사력을 다하고 주일 예배 오늘도 아마 저녁 때 집에 가면은 해롱해롱 애들이 뭐 얘기해도 뭐라 그러는지 모르고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조금 삐뚤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고 돈 좀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이 어떤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자들은 기독교, 제가 사회학 전공했거든요. 사회학이랑 커뮤니케이션 전공했거든요. 사회학자들은 기독교를 토테미즘이 종교라 그래요. 토템이 뭐냐면 토템이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빌고 그러는 게 미신을 상징하는 그게 토테미즘이라 그래요. 나무 토막을 의미하는데 옛날에 이 미개한 사회 가운데 살 때 거기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제일 큰 중요시되는 그런 게 뭐냐면 어떻게 여자를 차지해서 내 후대를 만들어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시기에 아주 힘센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힘이 센,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 뭐 저보다 더 힘센, 뭐 진짜 아놀드 슈왈츠네거 뭐 그런 막 힘센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힘이 세니까 다른 남자를 다 제껴놓고 마을의 여자들 다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마을의 여자 다 이 여자들은 다 내 여자다, 내 후손들만 낳을 거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힘이 약한 남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저놈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죽여버리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도 차지할 수 있도록 저는 죽여버리자. 그래서 힘이 약한 남자들이 모여서 그 힘이 센 남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 이제 다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여자들을.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 이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힘센 남자한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파묻어주고 그 위에 나무 토막을 하나 딱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이면 좋은데, 그렇게 나무 토막을 세워놓고 나서 그 나무 토막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고 또 우리를 지켜달라고 빌고 이렇게 미신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이 토테미즘의 기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본 나무 십자가를 토테미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누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1차원적인 그런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계신 곳에 성경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맡에 두셔도 좋고, 뭐 짠! 이렇게 해도, 우선 그것도 이제 결단은 결단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화장실에 좀 뭐 냄새가 날 수 있지만 화장실에 성경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하루에 그래도 한 5분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5분은 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어플로 성경을 이렇게 보셔도 좋고, 성경 하루에 한 번씩 펼쳐보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부리
주님,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뵙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우리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세상 가운데서 용기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 식구가 있죠. 이준식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 가정에 하이, 우리 딸인데 하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이는 여름 하자 기쁠 이자,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만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야, 연락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또 아빠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하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하이의 이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름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하이를 기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이로 인해서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임마누엘 재단의 다음 세대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이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염장할 수가 있나요? 네. 아유, 예뻐요. 네, 그래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생업 가운데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경 많이 펼쳐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